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또 주님의 날을 평안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건 사고 많은 이 분요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저들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우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 앞에 조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말씀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 14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만 하나님을 늘 생각해 왔어요. 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와 창조 목적을 완성함에 있어서 구원은 과정이에요. 이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구원에 집중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국한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 주인공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주인공으로 택하셨고 그 주인공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타락한 세상에 적용되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하고 그들이 돌이켜야 하고 그들이 분명히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43장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에 멈추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중심으로 섭리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끄트머리에서 결론을 정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나를 위해서인데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섭리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내 인생의 포커스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 가게 되면 결국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사람밖에는 안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주인공으로 지으셨는데 그럼 주인공으로서 만물 가운데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답을 내립니다.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이 분명하게 창조와 피조, 다시 말하면 창조주로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인간.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근데 이것이 기계적이거나 노예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존중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능력까지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만 창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나 그 울음소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새가 노래한다 그러지 않고 새가 운다 그러죠. 동물이 노래한다 그러지 않고 동물이 다 운다 그럽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노래한다는 표현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노래한다고 표현하는 날은 우리는 모든 게 울어요. 하다못해 바람도 울어 우리는. 시인들의 시를 보면 다 울지 바람이 노래하는 걸 못 봐서 내가 운다고 표현해. 똑같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지만 동물은 창의적으로 사람처럼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는 못해요. 그게 우는 것이 됐든 노래하는 것이 됐든 자신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소리 전달은 되지만 사람처럼 다양한 곡을 만들거나 악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노래하는 혹은 그것을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건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노래, 그러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낮에 어젠가요? 우리 유나이티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음악회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못했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이번 달 초인가요? 언제 한번 예술의 전당에서 제대로 한번 토요일 날 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올라갔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그 일반 음악회하고는 다르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딱 두 가지를 하는 게 하나 해요. 그 하나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를 반주히 연주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끝 그 애국가 다음에 하는 게 찬송가입니다. 반드시 찬송. 두 곡을 마지막에 하는데 그 애국가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연주하면서 같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뭉클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숙연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건가?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라디오에서 들었던 안익태 작곡가의 그 코리아 판타지라고 하는 그걸 라디오에서 드라마 비슷하게 하면서 그 코리아 판타지를 계속 이제 들려줬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몇 살 때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그 제 머릿속에 안익태와 코리아 판타지는 딱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할 때 그 코리아 판타지 일부를 끄집어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애국가를 하는데
아마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아마 이렇게 다 몰입이 됐을 거예요. 뭐 거긴 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음악이 주는 그 영향, 음악이 전달해 주는 그 메시지, 거기에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써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이렇게 느끼고 왔는데, 그 며칠 있다가 대전에서 그 음악회 오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애국음악회래. 애국음악회. 네? 애국음악회. 근데 그분이 나를 봤대. 나는 못 봤어.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그냥 내려갔다고. 애국음악회에 오신 분들의 그 느낌을 이렇게 몇 자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아니, 오셨으면, 봤으면 좀 인사를 나누시고 가지. 아유, 뭐 바빠서 그냥 내려갔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의 주인공으로 지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드러내고 이루고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위치를 주신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은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오늘 본문에도 반복된다고. 이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나야.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의 신분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기쁨을 사람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은 그 기쁨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죠. 너희의 구속자, 나는 너희의 구속자야. 나는 너희 거룩한 자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나 여호와는 너희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너희 하나님이 나야, 나 여호와야.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게 하나님 격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애들 표현을 하면 알아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딱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인간이 하나님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이 말씀하신 하나님 입장을 한번 돌이켜 보면 참 인간이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구속자야. 내가 너희 거룩한 자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자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의 연락을 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어 주겠다. 결국은 여기서 바벨론에 보내어 갈대아 사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바벨론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니까요. 그럼 바벨론 왕국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풍요로운 또 발전된 문화를 형성한 나라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지역이니까 당시에도 가장 문명한 국가이고 가장 풍요로운 국가.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대로 아마 뱃놀이 하면서 놀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연락하던 곳, 그들이 타고 놀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낼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표현에서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은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을 다 배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그들이 놀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사실은 바벨론은 대단히 풍요로운 나라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했지만은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페르시아만까지 포함해서 무역,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무역 상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인데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국이었으면서도 무역업을 통해서 무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 보면 결국 고레스 왕을 보내서 바벨론 사람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니까 그들이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고 이런 표현이 되겠죠. 결국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구속자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도 다시 반복해요. 15절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거룩한 자야.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의 왕이야. 너희들이 섬겨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나야. 우상이 아니야. 이방 나라가 아니야. 군대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셨는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분은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위치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채워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채워지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모른다 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만들었어.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거룩한 자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자는 나야.
그리고 나는 너희 왕이야. 사람들끼리도 적당히 이야기하다가 뭐가 좀 기분 나빠지면 안 듣고 마는데, 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끊임없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보통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뭐 이렇게 따지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표현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려놓고 말이죠.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걸 굳이 말씀하실 이유가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심정을 헤아려서 그분 앞에 오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어서 진정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시편을 읽다 아침에 늘 시편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같은 말 같은데 그 같은 말이 다가오는 게 늘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너무 귀하잖아요. 다윗이 늘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산성이십니다. 정말 그 감정으로 그 느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왕.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대해서 왕의 시기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백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동시에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분이시지만 백성들에게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서의 왕이다. 자신의 통치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나의 권속으로서 내가 너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군주국가 개념은 그런 개념이 동시에 있는데, 그 군주가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결국 무능한 군주가 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대단히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왕으로서 너희들에 대한 통치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킨 애굽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거기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다 끌어들여서 일시에 엎드러지게 했다. 결국은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킨 애굽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야.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다시 인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있는 대대로 그 율법적 혹은 이 오경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가운데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해서 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성경의 기록은 역사이잖아요.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이라야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자기 주관적으로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로 말할 때 항상 객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객관이 배제되면 그것은 주관적인 역사, 야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객관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기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 최근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것이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혹은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이분들이 과연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갑자기 저는 얼마 전에 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인천 시내에 아펜젤라 길하고 언더우드 길이라고 하는 길 명칭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공적서를 빨리 써내는 거예요. 공적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지 뭘 갖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펜젤라는 감리교 쪽에서 한다니까 장로교 쪽에서 언더우드 공적서를 만들어 달래. 아니 갑자기 공적서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 달니까 온갖 문서를 뒤져가지고 더더군다나 인천에서 뭘 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더우드는 인천에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요. 왜냐면 여긴 인천 감리교 교구였어요. 감리교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아예 인천의 장로교회가 1946년도에 처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세워졌는데 그 전에 언더우드는 191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무슨 공적서를 써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온갖 문서를 뒤져보는데 아무튼 며칠 밤 세웠습니다. 겨우 끄집어내니까 몇 가지 사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좀 잘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포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여기 와서 뭐 했냐면요, 찬송가만 들었어요. 인천에 와서 인천 여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 날씨에 적응을 못했어요. 날씨에 여름철에 무덥잖아요. 그 여름철에 무더운 날씨에 우리 샤워 문화가 없잖아요. 샤워 문화가 없잖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다 어디 가서 여름을 나냐면 주로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납니다. 절에 가서 여름을 나고 내려왔어요. 못 견뎌요. 제 서울 근교에서 가장 많이 갔던 절이 어디냐면 관악산의 산막사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글을 읽다 보면 산막사로 피난 가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 가서 고쳐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해 여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으로 왔어요. 인천에 와서 어느 집 하나를 빌렸는데 다 쓰러져 가는 집이야. 비가 새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야. 사모님은 비 맞고 있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찬송가 편찬한다고 몇 달 동안 인천에 머물면서 사모님은 비 내리는 거 이거 막는 일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찬송가 편찬해서 결국 우리나라 찬송가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이건 또 뭐냐.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찬송가라고 하는 건 찬송가 생각하면 교회 음악이니까 이거 교회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서양 음악이에요. 이게. 한국의 서양 음악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지금 전 세계 주름 잡잖아요, 사실은요. 유럽에 지금 웬만한 오페라단의 메인 수석 주자들이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탁월합니다. 덩치도 조그맣고, 머리도 새까매서 늘 가발을 써야 되지만, 오페라는 다 서양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가발을 써야 되죠. 그런 상황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소리를 잘 하니까. 결국은 저 북유럽의 오페라
집단들,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또 다 한국 사람들이 대표들입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나?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고생하면서 또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걸 보면서 탁월하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됐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뭐 서양 음악이 있었나요? 우린 궁상각지어밖에 몰랐는데. 그분들의 역사가 우리는 잊혀지고 있어. 근데 원더우드 선교사가 사실은 제일 크게 한 일이 뭐냐면 실제로 찬송가 우리끼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말 사전을 만든 겁니다. 한글 사전, 한글 문법. 이걸 제대로 된 책으로 최초에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문제라고. 근데 아무도 안 교육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본 상식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분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우리 안에 늘 간직하고 회상하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혹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다음 17절, 16절 말씀은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18절 말씀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깝깝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너희는 과거의 것으로 그냥 기억하고만 있고 그것을 지금 너희가 분명히 내 앞에 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이야. 그렇다면 다 잊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이것은 멀리 보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을 예표하는 예표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대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 너희들 앞에 만들 거야. 새 일이에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새 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겠다는 새 일. 이 일을 너희들이 당할 거야. 너희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던 옛적 일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모두 잊어라. 내가 새 일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야. 너희들을 지금 구원할 거야.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택한 자들로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먹고 마시게 하겠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21절 다 같이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는 것은 나의 찬송을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다시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늘 우리가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대답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21절 말씀이 한 번에 정리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우리의 모습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언제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또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히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의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세상을 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